자, 오늘 이제 4강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우리 사단의 나라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괴. 이 간계라고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교활함이에요. 마귀가 되게 교활하게 우리를 접근하잖아요. 그 교활함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이 통치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인이라고 하는 거,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현상을 회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도둑질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오물이 있어요. 오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구더기가 생겨서 파리가 날아다녀요. 그러면 파리를 종일 잡아요. 그러면 파리를 100마리, 1000마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파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파리가 생기는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 그것을 완전히 치우지 아니하면 파리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지금 너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시작, 원인이 있다는 원인. 그 원인과 싸우는 것이고 권세, 이건 뭐냐면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현상만을 없앤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인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항상 그게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원인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그 위치에 딱 오면 넘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분들의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뭐에 걸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쓴풀이라고 하는 거, 상처.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항상 그 단계가 되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서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원인을 발견해요? 늘 남에게서. 교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교회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기죠. 근데 옮기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죠. 신앙생활 잘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된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들은 것처럼 통치자라고 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딱 생기면 죄를 졌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죄를 내가 왜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들을 자꾸 뭐 하기 때문에 깨거든요. 교활하게 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영의 세계의 관점을 맞춰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 세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혼의 영역에서의 싸움이거든요. 혼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세계관을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정확하게 봐야지만 원인이 분석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실력을 내가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그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많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제 아이한테 그랬었어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그러니까 진짜 나가버렸어요. 윈수죠.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자녀 보고 너 집 나가 그렇게 할 거면, 그럼 그게 집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집 나가라 그랬다고 또 그거를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또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한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신명기 28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켜보세요. 지켜지나? 안 지켜지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넘어가서 30장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렇게 나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지키나요? 지켜요? 지키면 딱 하나예요. 지키면 상 줘야죠. 어떤 사람, 독한 사람, 지켜내는 사람. 그러면 신앙은 줄 세우는 거예요. 자,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자, 전원이 말씀 지켰어요. 잘했어요. 우리 오늘 도현이가 왔는데, 잘했어요. 우리 최은영 군장 오늘 말씀 못 지켰네요. 좀 빨리 지옥 가요. 뭐 이렇게 줄 세우기죠.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신앙은 예수를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증거하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봐. 되니 안 되니? 이거 깨달으라고. 자, 안 되잖아요. 자, 안 돼. 여기 김혜수 목사 이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뭘 붙들게 돼요? 이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을 부여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은요? 말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씀 못 지키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셨던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부여잡아야지. 그래서 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나간다?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지키라고 했던 거지 지켜내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맺어봐요, 한번. 아무도 못 맺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목적은 알아. 목적은 아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야.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가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서 뭐가 필요해?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어디로 가냐면 지키라고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라? 지키셨던 예수를 찾아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해버려.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못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누구?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그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자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느냐? 너희의 실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 그래서 성경은 딱 2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지옥 가는 사람, 하나는 천국 가는 사람.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사랑을 행하는 것과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거예요. 인내를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인내를 하는 것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시다. 왜 사랑 안 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삽시다라는 구호를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믿음과 삶은 틀린 거예요. 구호와 삶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자와 공부를 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자와 신앙을 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왜? 삶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에 있지 않다고요, 능력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자라고 외쳤다고 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몸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단이 속여요. 아주 교활하거든요. 어떻게 교활해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해.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얘기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은 자 딱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너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하여서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간괴, 교활함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목사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 양해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음성을 탁 주셔요. 왜?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변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너무 많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 안에서도 뭐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활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속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우리 100% 속아 넘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하나의 행동을 깨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교활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이 나의 감정의 흥분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할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소리가 강해져요. 근데 그때 강해질 때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한 번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감정의 북받침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되게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꼬시니까, 교활하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전도사를 있으니까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의견 다툼이 많은가 봐요.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싸울까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강행시켜버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여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난다면 하나님만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 다친다면 하나님은 못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멈춰야 돼. 그때는. 근데 우리는 멈춰요?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잖아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견 내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 그것을 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며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막 보이지 않는 게 막 뭐 권투하듯이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본래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2편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다.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나라, 이 땅이 모두가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실수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간 것들을 내가 다시 빼앗아 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적 전쟁, 나는 그런 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나는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게 지금 그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때문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후진해서 뒤로 쭉 빼면 앞에 있는 차보다 내가 뒤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횡단보도에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어요. 근데 다른 차들이 다 앞으로 가요. 근데 나는 서 있어. 서 있을 때 나는 뒤로 후진하지 않으니까 다른 차들보다 그 뒤떨어지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말이 되나요? 다른 차들이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서 있다 그러면 나는 꼴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라고 생각하면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서 있는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땅을 빼앗지 아니하면,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점점 잠식되어져 간다는 것. 어제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영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그 다교연이라고 해가지고 유산 그 기부 운동하는 미션 펀드인가요? 뭐 거기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산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죽으신 분에게 이렇게 그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 기부 운동을 할 때에 이분들이 망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자, 목사님, 장로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산을 좀 기부하셔서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라고 얘기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유산을 하나님 앞에서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긴대요. 의외로 많이 생긴대. 그래서 뭐 몇백억을 모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홍보를 하냐면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 그러면 5%를 얘기하거든요. 100명 중에서 5명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독교계가 1.9%라 그래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어.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왜 안 믿느냐면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음 세대 다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선배들을 통하여 부모님들 통해 우리에게 신앙을 줬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로 신앙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출세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 죽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1.9%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게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빚을 졌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남아있는 돈, 죽기 전에 그 벌었던 돈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부하고 가라. 이 운동이 그 유산 기부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얼마 전에 그 숭이 초등학교하고 리라 초등학교 있죠. 여기는 우리나라 0.01%의 뭐 사람들이 산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신앙관으로 가서 뭐 교재를 했는데 뭐 강남의 부자 엄마들이 뭐 흥분하면서 그걸 봐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캠프했다 왔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수요일 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냥 신앙은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쟁취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4번을 봐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되고요?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결국은 유대 나라처럼 멸망을 할 수 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근데 내 자녀한테 올바른 신앙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 않죠.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역전되잖아요. 역전되어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 혹시 느끼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엄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내가 가르치지 않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힘이 생겨버리니까 나에게 뭐가 와요? 올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직 젊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조금 더 10년, 20년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거동하지 못하고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으세요?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는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했는데 제가 이번 성경학교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이 되어졌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가 원하면 가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신앙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10년 뒤에 되어지면 반드시 후회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요. 지금 자기 주도, 여러분들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성경은 성악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마음하던 애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며 신앙을 자유롭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봤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준대요. 주도권을 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 아니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때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지 않고 교회를 보냈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 믿으시길 바래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났다, 우리가 똑똑하다, 우리가 뭐 한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요. 여러분들 영국 다 무너졌어요. 미국 다 무너졌어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KM가 그러니까 코리아 그 한국어를 쓰는 1세대들이 있었다. 이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미국을 지탱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세대가 됐잖아요. 자녀들은 다 영어를 쓰잖아요. 1.5세가 아니라 2세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영어를 쓰는 EM들이 전부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요, 신학이 다 무너졌어요. 번영신학으로 다 무너졌다고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수정교회, 크리스탈로 만든 교회. 그 교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고의 교회였거든요. 윌로 크리. 이런 교회들 전부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영국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 있는 사건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왔거든요. 다 속고 있어요. 뭐 때문에 속고 있느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이런 예시기를 드려서 되게 죄송하지만 CTS, CBS, 극동방송은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걸 듣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는 다 돈 주고서 방송을 하거든요. 돈을 주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그 잘잘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성서학당? 거기에 그 이름이 누구죠? 이렇게 삐쩍 마늘르신 목사님. 누구죠? 이름이? 며칠 전에 그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잘법에 그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시인이시고 그래. 너무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후배가 그러는 거야.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라 거기에 나와서 인지도는 엄청 높은데 복음은 하나도 없고 다 인본주의로 얘기해서 우리도 심각하다고. 근데 인기는 최고야. 절대 보지 마세요. 왜냐면 다 돈 주고 강의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구분하지 않아.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유대 나라처럼 멸망하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젠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 봤던 그게 있는데
그 신천지에 요즘 그 문제 때문에 그 본부장인가 나와가지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리를 가르쳤던 법대생이 하나 있어요. 그 법대생하고 그 신학교 목사님인가 8일 동안을 앉아가지고 논쟁을 했더구만, 교리 가지고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 뜬 거예요. 여러분들 그 8일 동안 싸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이기겠냐고요. 안 그래요. 왜 진멸하지 말라, 왜 진멸하라 그러면 사상은 싸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천지하고 우리가 싸워서 얘기한다 그래서 신천지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이단으로 간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네가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천안 아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당들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당들만 전도해, 그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당 10명 중에 6에서 7명이 다 예수 믿던 권사 장로님이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30년을 사역을 하시는데, 무당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는 어느 주일학교 성가대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성가대였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다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영적인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안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보이는 영적인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철학사상으로 인문학적으로 좋은 말씀을 배워서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라 영역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위해서 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양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인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북한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야, 내가 이걸 한 대 치면 쟤 되게 아플 테니까, 그래서 살살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건데요, 싸움은.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왜? 내 자녀가 죽고요, 우리 집안이 망하고 전부 다 망하는 거,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영부영 한다는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넘어짐의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거는 사입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팍팍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그런 사건을 경험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앞에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하는데 밀더래. 그래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딱 버텼대. 그러면서 이런 사입이,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사입이다.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갔는데 한 1m 정도 앞에서 그분이 손을 탁 내밀었는데 마치 장풍 같은 게 자기가 타고 와서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 김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네요. 이 얘기를 해요. 저 이거 그분이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저희 생터 사무총장 권준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권준호 목사님 이렇잖아요. 그분이 장풍 맞아서 넘어갔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마음에 있어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서 있지를 못한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이 쫓겨가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되, 이거 왜 그러냐면 귀신도 하나의 인격체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떠나가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도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입을 열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단이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되어지면 사단 편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으셔서 우리의 입술,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치유 사역을 해요. 우리가 뭐 어떤 역사를 해요. 그건 뭐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든 걸 낼 때 그 이름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 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일어나라는 게, 앉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자,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내가 말을 했잖아요. 말. 근데 저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김혜수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힘이 간 게 아니잖아. 너 막 잡아 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다고, 파워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분이 창조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누구 영의 세계, 사단은 다 인정해.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단을 향하여 너라고 명령했을 때 그 이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명령 앞에 복종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뭐 하게 했다? 성하게 했다. 성하게 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파워가 있는, 왜?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또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 9장 22절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하죠. 그게 뭐냐면 믿음,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얘기해요. 확신. 근데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장로님 아까 막 찬양하면서 이제 덥고 이렇게 습기고 하니까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그 나를 맛있는 걸 사줄 거라고, 내가 강하게 믿는다 그래서 맛있는 걸 안 사줘. 그러면 내가 믿었잖아. 나는 장로님이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줄 거라 믿습니다라고 여기서 기도할 거야 오늘. 근데 안 사줘. 왜 그럴까요? 내 확신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나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하여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는 확신이야. 그래서 무슨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목말라. 아니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목말르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면 목말라서 목말른 게 아니라
시편의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어나. 이 생각함 일어나는 여러분 이렇게 한글 성경에 이거 추가한 거예요. 원문어 성경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받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꼭 해줘야 돼. 나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나는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동원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이것이 능력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 우리가 성경 그러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신약 이게 뭐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야, 약속.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역사 속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찾아내시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은 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약속하신 바가 예수님께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부여잡으면 예수님 때문에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죠.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깨닫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외부 집회에 다녀왔어요. 이제 오해 없이 들으죠.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는 아직 이렇게 밭이 여러분들의 밭이 이런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두려운데, 제가 이제 나갔는데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되기 원해서 이제 제가 기도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기도가 양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기도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적인 현상이 자꾸 보여요. 왜냐면 1시간 기도했는데 뭐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가 늘어나니까 이제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그분을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몰라가지고 내 요추 그러니까 여기 허리를 놓고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허리를 잡고서 막 기도를 했어. 그들이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뭘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야.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전도사님인데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대. 근데 목사님하고 대판 싸워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요추 1번이 똑 부러진 거야. 이게.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 자기만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몇 년을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요추를 공격을 하는데 요추 안에서 악한 게 확 빠져나가면서 자기 몸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그 부산분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사건이 그냥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계속 전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를 나갈 때 두렵다고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빗장을 잠갔던 자들이 빗장을 열고 나가서 담대히 외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50일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50일 동안 주님만 쳐다보며 무시로 시간 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영을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면 내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2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안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야. 약속이라니까, 약속. 내가 약속을 부여잡고 성경이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실천해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의했던 게 뭐냐면 밥 먹으면서 우리 50일 오순절 기도하자. 우리 성도들 다 성령 받게 50일 기도하자. 그죠, 전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약속대로. 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신뢰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있어, 말씀.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립을 딱 하셔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고스는 뭐냐면 설계도야. 우리 강단을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고 양옆에다가 이제 텔레비도 걸고요.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이제 스피커도 걸고 창문도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를 저렇게 다 해서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백석을 놓고서 이렇게 예배당을 꾸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들어서 내용은 알지만 그냥 내용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택했고요. 그의 아들들이 뭐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민족이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경 이야기를 쭉 했어. 이건 뭐냐면 로고스야. 그러면 로고스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설계도를 들었다 그래도 아,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레마로 말씀하는 거예요. 레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권사님은 이거 신디 있잖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하셔요. 자, 전도사님은 저기 유리창 있잖아요. 저 유리창을 깨끗하게, 그 휴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자, 우리 박미란 집사님 저기 스피커 있죠, 스피커. 저 스피커 분해해가지고 저거 하나하나 다 청소를 하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제가 우리 조명욱 집사님께 신디를 이렇게 닦으세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신디만 열심히 닦으면 되잖아. 요게 레마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있는데 이것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땐 그냥 말씀이야. 그냥 설계도와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뚝 떨어져. 너 저쪽 창문을 닦거라. 너 이번에 복음을 제시를 해라. 아니면 너 요번에 기도를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 아까 제가 성경을 막 보다가 오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겠다 이렇게 한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를 딱 잡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야. 근데 이 레마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내용이야.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갑자기 한 번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나한테 뚝 들어서 너 있잖아. 강대상을 닦아야 돼. 그러면 강대상을 닦는다는 건 나한테 실질적이게 됐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내가 닦으면 강대상을 닦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내게 뚝 떨어진다고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말씀은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는 내 것이 되어져서 하기 때문에 달라져.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자,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로고스가 있는데 레마로 떨어지는데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꿈으로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 얘기만 하면 저거 개꿈이고 또 이상한 얘기 이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제가 카자흐스탄인가를 나갔어요. 카자흐스탄 나갔는데 글씨를 이분들은 몰라. 글씨를 모르는데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야.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보이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 아무개야 너에게 누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우리가 방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글씨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 그럼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야. 그래서 해외 나가잖아요. 저기 문명률이 떨어지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계시를 뭘로 받냐? 꿈으로 받아.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레마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열어놓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에게는 꿈으로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왜? 우리는 글씨를 아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막 읽다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 막 될 것 같아. 막 이 말씀이 막 나한테 막 자극이 돼. 이 말씀이 우리 진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요일 날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일날 광고를 냈대요. 주일날 광고를 딱 했는데 자기 가시면 딱 꽂히더래요. 주일날 나와서 전도해야지. 근데 날 더운데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빠질까? 잘 됐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은 내가 전도를 안 나가도 되겠지.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답변을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안 줄 때 이유가 있지. 내가 전도 나왔지. 그래서 이제 전도 나왔다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야. 이게 초월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상식이 되는 거라고 이게 상식이. 자, 그래서 레마.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되게 많죠. 설교할 때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방 갈 때는 제가 강해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올라.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떨 때는 되게 고민이 돼. 이게 이 가정에 맞는 말씀인가? 왜 안 맞아? 환경이 안 맞아.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가서 선포해보면 거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레마의 말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거 뭐냐면 기도야.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간절함을 찾고 계시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도. 제가 제 아내를 힘으로 폭력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해서 살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만약에 제가 총각이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두 가지가 있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겠지. 근데 다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는 누구를 택할 것 같으세요? 간절히 찾는 자를 택하겠죠. 하나님도 동일해. 하나님도 우리가 다 동일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아. 이유가 딱 하나야. 그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거저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걸 받았을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이 돌아가.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럼 온 마음이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분만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그냥 양반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됨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자, 우리 오늘 말씀